혹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읽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교회는 가을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네. 아침 새벽에 정말 춥고 또 낮에는 되게 또 뜨거운 햇빛이 가을에 정말 뜨거운 햇빛이 교회 마당에 이렇게 쬐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한번 이렇게 오시면 한 번씩 둘러보세요. 감도 이제 막 이거하고 떨어지는 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뭐 감기만 걸려도 뭐 어디 병원 가기도 좀 어렵잖아요. 네, 건강 잘 우리 챙기신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 또 구역 리더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성경에 있는 예언이랄까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아직 그 약속을 모르는 이들에게 약속을 알려주고 약속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약속이 이런 것이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성원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 안에서 우리 구역 리더분들이 거의 뭐 반선지자 이상의 역할들도 하셨죠. 예,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기사가 하나 나온 거 봤어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계약서. 이제는 전쟁, 천재지변과 동급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계시나?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이제 계약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예전에 보면 계약 약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놓으셨던 것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주된 큰 계약들이 있지만 이럴 때는 계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지진, 해일 뭐 이런 거일 때는 이게 뭐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차를 빌려도 뭐 다른 사고들은 다 되지만 뭐 타이어나 이런 거 펑크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제외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책임 분쟁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라는 게 그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국내 대형 건설사, 해외 수주 공사 등의 잔액이 몇 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책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약의 트렌드가 필요하다. 즉 어디까지가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이제 세상에선 지금 이걸 갖고 코로나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불가항력적 조항을 이제 줄여서 MAC라고 하거든요. 이 MAC의 범위가 코로나는 포함이 된다,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는다를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분쟁이 있어요. 즉, 왜 이런 불가항력 조항이 있죠?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약속, 그리고 기관과 기관, 심지어 국가와 국가가 맺는 계약들에도 계약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계약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려움을 겪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도 마치 이런 일이 있을 땐 내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천재지변 아니면 코로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보는 유다 백성들 간의 관계는 이런 첨예한 어떤 시선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도 못 이루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약속 안 지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유다 백성들과 많은 이방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과 예레미야로 대변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첨예한 대립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레미야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33장은 우리가 앞에 있는 1, 2, 3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 2, 3절은 잘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소그룹 본문은 좀 뒷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난주 우리 구역장 건찰 공부 이제 구역 나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죠. 왜 갇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이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고 당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났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사람이 마치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근위대의 뜰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대한 복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지난주 32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난주에 가뒀던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앞에 우리 32장 앞쪽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끝에 갇혀 있대요.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때요?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뭔 말씀하셨어요? 땅 사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왜 땅 사라 그랬어요? 그 안에 회복의 메시지예요, 결국에. 나중에 너가 이 땅을 사는 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멸망하는 가운데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항구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 땅값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사는 게 나중에 너가 이 땅 이용할 거니까 무의미한 구입이 아니다. 그 작은 몇 평의 땅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겠구나. 멸망이라는 예언에 너무 지금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완전히 갈아엎고 새 판을 짠다. 그 새 판을 먼저 보게 해라. 뭔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변화 이후에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했었죠.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갇혀있던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여전히 예레미야를 가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갇혀있던 중에 들려온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지난주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여서 미움을 샀어요.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실망감과 선지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전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풀려나진 않았잖아요. 그 안에서 두 가지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함께 예레미야도 사람으로서 겪는 모든 일들을 동등하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예언 때문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는 두 번째 예언에서 어떤 내용을 전하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게요. 첫 번째 예언 때문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는 두 번째 예언에서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과 땅을 사야 된다는 메시지였다면 첫 번째 예언과 이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즉 예레미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후의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시드기야 앞에 제가 말한 거 실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잘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유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지는 파급력이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당시 선지자는 물론 백성으로서는 왕의 통치를 받지만 기름 부음 받는 세 존재가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과연 이들이 누군가가 누구를 속박하는 관계였을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었다고요.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예레미야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얼마든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예언은 뭐였냐면요. 아주 무서운 예언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참호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땅 깊이 파죠. 총알이 위로 날아다니니까 땅 깊이 파갖고 땅 속에 숨어갖고 고개만 내밀고 총 쏘잖아요. 그런 걸 참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호와 참호 사이를 잇도록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고개 숙이면서 막 다니는 밑에 통로 있죠. 그걸 이제 참호 교통로라 그래요. 근데 참호를 이제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안전하죠. 깊게 파는 일은 힘들지만 삽으로 그것을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적의 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요.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참호를 막 파던 백성들이 다 죽는데요. 너무 내용이 안 좋죠. 그리고 성이 어때요? 그 참호를 만들던 백성들이 다 죽어서 시체로 가득하게 된대. 결국엔 전쟁에서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참호를 파던 백성들,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은 멸망하게 될 텐데 그들이 참호를 파다가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되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시체로 가득하게 된다는 절망적인 멸망의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인 멸망을 말하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적으로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악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멸망의 메시지, 마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불이 꺼져야 사이렌이 멈출 거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강대한 바벨론과 미약한 유다라는 상황 속에서 예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강대한 바벨론과 미약한 유다라는 상황 속에서 예언을 바꾸지 않았는가?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0절 한번 같이 1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안에 멸망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예언을 바꾸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투자를 제안한다고 하면은 하시겠어요? 다만 이거는 의심이 여지없이 무조건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자산을 한 10억 정도 갖고 계세요. 상상만 해도 좋죠? 한 10억 정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50억까지 가요. 그런데 나중엔 결국에는 그 전에 10억보다 더 많은 20억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의심 없이 무조건 무조건 된다면 하겠죠. 하지만 믿지 못하죠. 아까 얘기했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상황, 사람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예언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뒤에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확실해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이 하면서 공증을 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만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힘이 너무 세다. 주변 상황이 어떻다. 왜냐면 이걸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멸망해서는 안 돼요. 당장 내가 나중에 더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 수준에서 1도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헌집을 줄게, 새 집 다오. 하나님 아버지가 헌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여도 헌집에 흠집이 날까봐 헌집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왜 예레미야는 예언을 바꾸지 않았나? 물론 지금 볼 땐 강대한 바벨론, 미약한 유다의 상황이에요. 이걸 봐서는 당장 예언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충격이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어요. 이전에 같이 예전에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저들 보니까 자기 땅으로 다 못 들어왔어요. 못 돌아왔다고요. 그걸 보니 설레도 있어요. 우리도 못 돌아오겠구나. 왕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지역의 대세와 상황과 시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씀, 일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을 봤어요. 끝이 뭐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잖아요. 회복해 하시리라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로 돌아오게 할 거라. 즉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멸망의 예언을 대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질 못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현재의 현실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급급했어요. 일단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너무나 강대해요. 우린 너무 작아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보면은 각 나라별로도 계획을 세우고 기관별로도 계획을 비전을 얘기할 때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죠.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 국가의 재정이 2-3년 안에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 이대로 만약에 계속 카드를 쓰면 연말에 대출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하는 건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냥 당장 잘 될 거라는 말만 필요했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하는 것만 해도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 뉘앙스,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그냥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보다 안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강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이후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도 표현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다, 또는 우리의 교회나 우리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사업자 모든 것이 위기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구역원들과 한번 기도해보고 얘기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주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즉,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의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과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즉, 이 일을 행하시는 나라는 주체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 이 계약을 이행하시는 이 계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다만 그 계약을 주관하시는 분이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지만 이 계약을 이행하고 파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는 마치 진노의 막대기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와 같이 그냥 사용되는 것일 뿐 멸망시키는 주체도 되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도 되지 않아요. 즉,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역시 삶의 정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잘됨과 우리 형통함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사업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경기의 회복, 경기 불황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바벨론이 주체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회복의 주체 또한 전국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가항력적이고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특정 소수의 의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사업장, 이 한국 교회, 또 교단,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때론 그게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세요. 다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회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만 우리를 혼내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구역원들과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또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로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정말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 구역원들과 나눴으면 좋겠고, 만약에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갖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 그런 점들을 놓고 같이 구역원들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내 연약한 함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하며 살기 위해 내가 뭘 결단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정말 성중의 시체와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그것을 혼내는 거라 하더라도 겸허히 받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하지 않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뭘 결단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결단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의 예배의 회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어떤 시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해서 이것을 놓고 정말 작정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일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구역원들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믿고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시위대 뜰에 갇힌 인생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을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날 꺼낼 분이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여기서 꺼내줄 분이 아마 시드기야 왕처럼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정책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 단계별 일상의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구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겠다라는 아예 위원회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와 산업, 교육, 또 정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분야들까지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전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구역원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교회가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가? 교회를 과연 공교육 수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 수준으로 볼 것인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당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 안에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질 거거든요. 교회는 과연 어디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모일 수 있으며, 교회를 과연 지금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룹 중 어디에 놓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되게 기도해야 2022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끼리 모였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들을 꼭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때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더 힘든 거예요. 아이들도 계속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놓고 우리가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장 선한 뜻을 받아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떤 사역의 방향이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합당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